오늘 드릴 말씀의 제목은 영원한 피난처 예수라는 제목으로 말씀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6편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우한폐렴의 이 온역이 운행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떤 믿음으로 살아야 할 것인가를 시리즈로 오늘 5번째 말씀, 영원한 피난처 예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시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는 우한폐렴의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고, 세 번째는 그들의 죄가 더 있더냐, 네 번째는 온역은 회개를 위한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고, 오늘 마지막 5번째로 영원한 피난처이신 예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러한 온역을 당할 때, 이 온역의 시대를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약속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합니다. 특별히 이 온역하면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0장 12절 이하에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계수하시면서 생명의 속전을 내는 자에게 이 온역을 지나가게 할 것이다. 이 온역이 생명의 속전을 하나님께 드리는 자에게는 이 온역이 그 하나님의 사람을 덮치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생명을 속하여 주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반세겔의 생명의 속전을 드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에는 우리는 그러면 이 구약의 생명의 속전과 신약의 성도, 그 언약이 성취되고 이루어진 우리는 이 말씀이 어떻게 적용되어지고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인가 하는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 질문에 대하여 저는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도 오늘날 하나님 앞에 생명의 속전을 드려야 합니다. 그러나 이 생명의 속전을 드리는 믿음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무엇이 다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생명을 속하여 주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드렸지만은 우리는 생명을 속하여 주실 것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을 속하여 주신 것을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 그러면 이 생명의 속전을 하나님께 드려야 하느냐? 이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모일 때에 우리가 흔히 주일헌금이라고 드려지는 이 헌금이 이 생명의 속전의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적용하면 무난할 것 같죠. 그래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는 예배 때마다 하나님 앞에 반드시 우리가 감사헌금을, 주일헌금을, 감사헌금을, 예배헌금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이 생명의 속전과 같은 뜻을 가지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목사님 또 이렇게 묻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에게
이 우한폐렴이 지금 한참 장글하고 있는 이때에 믿음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꾸준히 예배 시마다 구역 예배할 때도 예배 헌금하고 주일 예배할 때도 하고 온갖 모임마다 다 빠짐없이 감사 헌금을 드리고 예배를 했다면 과연 오늘날 이 운행하는 이 우한폐렴이 걸립니까 안 걸립니까 라고 물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 대하여 여러분에게 분명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답은 이러합니다. 자, 먼저 우리는 이 답을 말하기 전에 이사야 53장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사야 54장의 3장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주께서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여기서 우리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라고 주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이 그 채찍에 맞아서 피를 흘려주심을 인하여 우리가 질병에서 고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뜻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주님이 채찍에 맞았으므로 우리가 모든 병에 걸렸으면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이 채찍에 맞았으므로 나를 고쳐주시옵소서 하면 주님이 우리를 다 고쳐주셔야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 왜? 사도 바울은 사탄의 가시를 주셔가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사탄의 가시를 3번이나 하나님께 간절히 구했는데도 하나님이 사탄의 가시를 빼주지 않았습니다. 원칙적으로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우리의 이 질고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올라가시기 전에 채찍에 맞으시며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질고를 이미 완전히 다 주님이 짊어지셨습니다. 다 해결해 놓았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완악됨과 우리의 교만함과 우리의 믿음의 어떤 상태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 질고를 하나님이 완성시켜 놓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느 때는 고쳐주시기도 하고 고쳐주지 않으시기도 합니다. 100% 우리가 구하고 한다고 하나님이 다 고쳐주시지는 않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 온역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원칙적으로 하나님은 이 온역을 우리에게서 거두셨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우리 각자 개인의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함의 문제입니다. 즉 우리가 회개하지 아니하고 우리 자신도 모르는 죄를 가지고 있다면 이 온역은 그 사람을 덮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온역이 운행하는 이 시대에 우리의 믿음의 유익함은 무엇입니까? 라고 이렇게 물을 수 있죠. 여러분, 궁극적으로 우리의 믿음의 유익함은 바로 오늘 여러분에게 전한 이 제목과 같이 영원한 피난처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야말로 이 우한폐렴과 또한 온역의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위로와 소망이 되는 말씀이 될 것입니다. 영원한 피난처이신 예수. 즉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온전히 잊고 있다면 우한폐렴 걸리지 않을 수 있죠. 이런 온역들이 우리를 지나갈 수 있어요. 죄가 없기 때문에 달라붙지 않겠죠. 그러나 우리가 허물이 있고 연약함이 있다면 달라붙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우리가 거룩함을 입어서 우한폐렴이 걸리지 않는 것도 유익하며 우리가 혹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하여 거룩하지 못하여 우한폐렴을 당했더라도 우리의 유익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여러분에게 온전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의 형제 자매들이 이 우한폐렴을 겪고 있는 오늘 한국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이 하나님의 이 우한폐렴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회개의 명령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회개의 명령. 그러므로 철저히 이 우한폐렴의 이 시기에 원역이 운행하는 이 시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거룩함을 유지하는 이런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혹 우리가 알지 못하고 우리가 교만하여 이 우한폐렴이 걸려서 완치되는 경우도 있지만은 혹 우한폐렴이 걸려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이 육신의 목숨을 잃어버렸다고 하더라도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다면 복 있는 삶이 될 수 있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이 사이비 종교와 이단들, 이 사이비 종교와 이단들은 한결같이 이들은 이 목숨, 이 생명의 껍데기와도 같은 이 목숨을 어떻게 하면 붙들고 이 목숨을 어떻게 하면 유지할까 하는 교리를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우리 인생은 그 어느 누구도 이 목숨을 벗어버리기를 원치 않습니다. 이 목숨을 벗어버릴까 두려워서 벌벌 떠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러기에 이런 인간의 이 죄악된 본성의 근본을 아는 마귀와 또 이 이단들은 사람들을 이 목숨 껍데기와 같은 이 목숨을 어떻게 하면 영원히 가지고 갈까? 이것을 부지하며 살까? 이걸 붙들고 살까? 그래서 종교가 생겨나고 이단 사이비가 발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이단 가운데 오늘 이 대한민국에 2,000명이 지금 3,000명이 넘어가는 확진자가 지금 발표되고 있는데 거기에 80%가 신천지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퍼뜨리고 있고 그들이 이 병에 근원지가 지금 한국에서 되어지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80% 이상의 신천지 사람들이 이 우한폐렴에 걸려서 지금 고통하고 있다는 것은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표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신천지는 이 육신이
죽지 아니하고 영원히 산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오래전에 성리재단이라는 조이성이라는 사람이 또 이와 같이 나는 죽지 아니하고 영생한다. 그러므로 내가 죽더라도 결단코 장례를 치르지 마라. 그래서 그를 추종하던 사람들이 장례를 치르지 아니하고 놔뒀더니만은 그 시체가 썩어서 부패해지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든지 다 이 죄악의 본성을 가진 이 인생들은 이 육신을, 이 목숨을, 이 생명의 껍데기인 이 목숨을 벗고자 하는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이것을 벗기 싫어서 몸부림을 칩니다. 몸부림을 쳐요. 그래서 이것을 벗기 싫어하는 이 인생들을 사기치기 위해서 죽지 않고 이 몸 그대로 영생을 한다고 거짓 교리로 사람들을 현혹하고 유혹하니까 사람들이 자기의 성정에 너무도 잘 맞기에 그걸 쫓아갑니다. 심지어는 신천지를 추종하던 한 여집사가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은 그동안 안 보이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얼마나 고생 많았습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보이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갑니다. 얼마나 우리는 든든한지 모릅니다. 어리석은 자여, 네가 보이는 하나님을 믿고 산다면 그가 과연 하나님이냐? 너 보이는 것이라면 그는 하나님이 아니야. 왜? 보이는 것은 반드시 보이지 않게 되어지게 있게 되어 있어. 보이는 것은 반드시 때가 되면 보이지 않게 되어 있어. 네 눈이 멀어서도 보이지 않게 되겠거니와 네가 보는 그 존재도 보이지 않는 존재로 사라지고 없어질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이야. 이 어리석은 자여, 참으로 불쌍한 한 집사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보이는 것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 이것이 참 믿음인 것입니다. 신천지에 지금 이런 난리가 참 지각이 있는 사람들은 깨달음이 있을 것이요, 패역하고 완악한 심령에게는 오히려 더 완악하여져서 깨닫지 못하고 멸망하는 그런 때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은 이 육신이 곧 목숨입니다. 이 육신은 이 생명을 싸고 있는 껍질과 같아요. 목숨은 생명을 싸고 있는 껍질과 같아요. 마치 계란에 이 껍질을 싸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계란을 보면 그 속에 무엇이 있는지 우리가 알기 때문에, 계란 속에 무엇이 있는 줄을 알고 깨어진 걸 보았기 때문에 그 안에 무엇이 있는 줄 알지. 계란 알만 껍데기만 쳐다보면 그 안에, 처음 보면 그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몰라요. 마치 이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육신의 목숨이라는 이 껍데기 속에 생명이 있는 줄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저들은 이 생명을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 이 껍데기를 위하여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껍데기를 위하여, 목숨을 위하여 사는 사람들에게 이것을 잘 보존하고 이것을 영원히 간직할 수 있다고 사기치고 거짓하면 여기에 백판 속아 넘어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기독교의 진리는 이 육신의 목숨이 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육신의 목숨 안에는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생명이, 이 생명이 영원히 사느냐, 영원히 살지 못하고 멸망을 하느냐, 곧 멸망한다, 지옥 가느냐 하는 이것이 문제지요. 그래서 여러분, 어렴풋이 이 진리가 없는 사람들도 어렴풋이 내 속에, 이 목숨 속에 생명이 있다는 것을 어렴풋이 아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죽으면 이것으로 끝이 아닐 건데. 맞아요. 죽으면 분명히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즉 죽음이란 육신의 목숨을 벗으면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고, 그 심판은 천국과 지옥으로 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을 가는 자를 멸망하는 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천국 가는 자는 생명에 들어간 자, 영생에 들어간 자라고 말하는 것이죠. 기독교의 이 진리는 이 목숨을 버려라 라고 말합니다. 기독교의 진리는 이 목숨이 참이 아니다고 그래요. 이 생명의 껍데기인 이 목숨이 참이 아니라고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가르침에 대한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은 목숨을 위하여 살지 않아요. 무엇을 위하여? 생명을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진리를 아는 자는 이 목숨을 버리고자 애를 쓰는 것이에요. 목숨을 얻고자 애를 쓰는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이 땅에 살면서 목숨을 버릴까? 믿음이 있는 사람, 이 진리를 아는 사람은 이 목숨을 버리고자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시대에, 우리 지금 이 시대에 대한민국의 민족의 지도자로, 하나님이 세운 선지자로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있는 정강훈 목사님의 경우가 바로 이와 같습니다. 이분은 살고자 몸부림치시는 분이 아니세요. 이분은 육신의 목숨을 어떻게 하면 부지하고 어떻게 하면 유지할까, 육신의 목숨을 보존하고자 애쓰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나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보세요. 그들은 이 육신의 목숨을 어떻게 하면 보존할까, 이렇게 애쓰고 힘쓰지만은 정강훈 목사님은 목숨을 버리고자 몸부림친 사람입니다. 그래야 지금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구약시대의 주의 선지자들이 한결같이 목숨을 버리고자 발버둥을 치습니다. 왜? 바로 이 선지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의 삶을 살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사시고자 몸부림치신 것이 전혀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고자 몸부림치셨습니다. 죽음의 표대를 향하여 주님은 당당히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주님의 길은 처음부터, 주님의 오심은 처음부터 그 죽음의 길을 향하여 가는 것이었고, 주님은 그것을 아시고 그 길을 가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오늘 우리 믿음의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붙들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어떻게 붙들고 있는가를 오늘 이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만이 이 목숨과 생명을 보존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다면 이 목숨과 생명을
완전히 보존할 수 없어요.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아니하면 이 생명을 보장받을 수 없어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죽으면 영원한 지옥을 향하여 가서 멸망받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 들어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목숨과 우리의 생명의 피난처가 되신다는 것이.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전제해야 될 것이 있는데, 이 생명은 완벽하게 하나님이 100% 보장해 주십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하나님의 품에 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 문제는 바로 이 목숨의 문제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목숨을 보존하고자 한다면, 그렇다고 해서 쓸데없이 이 목숨을 버려서도 아니 됩니다. 그것도 여러분,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사람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즉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입지 않을 것이라고 하니까 어떤 사람이 실제적으로 봐라, 내가 이 지약을 먹어도 이 농약을 먹어도 죽지 않을 것이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하면서 농약을 들어 마시면 이 사람 죽습니다. 이 사람 죽어요. 이거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에요. 또 어떤 사람이 뱀에 물려도 해를 입지 않을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뱀에게, 독사에게 가서 물으라고 손 내밀어줘도 물어버리면 그 사람 죽어요. 그러나 독사에 물려서 산 사람이 성경에 있어요.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나서 어떤 섬에 도달했는데, 거기에 이제 원주민들과 함께 이제 불을 피워놓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뱀이 뜨거우니까 나무 속에 있다가 나와서 바울의 손을 물어버렸습니다. 그랬더니면 바울이 그 물린 손에 뱀을 털어내면서 주 예수 이름으로 탁 쳐냈습니다. 그랬더니만은 독사가 물었는데도 그 독이 몸에 퍼지지 아니하고 살아났어요. 그랬더니만은 그 미개인들이 독사가 물었는데도 죽지 않으니까, 신이라고 하면서 바울에게 제사를 지내려고 했던 것입니다. 또 독을 마신 유명한 하나님의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그 이름을 구체적으로 기억을 할 수는 없는데 유명한 목사님의 어머니라고 그러죠. 남편의 핍박과 고난을 견디다 이기지 못해서 마지막에 그 남편이 교회 다녀온 그 아내에게 지약을 주면서, 치사량의 몇 배의 지약을 주면서 먹고 죽으라고 해서 주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남편이 먹고 죽으라고 하니까 감사함으로 이제 내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모양이다 하고 그 남편 앞에서 그 지약을 그대로 입에 털어놓고 물을 삼켜버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죽지 않았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믿음의 자녀들이 대한민국의 유명한 목회자가 되었다는 그런 실제적 사실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무엇을 지금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 이 목숨, 영원히 이 생명은,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은 영원히 보장해 주시고 100% 완전히 해 주시는데, 이 목숨은 하나님이 100% 보장해 주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처지와 형편에 따라서 이 목숨의 어떠한 기간이 짧아지기도 하고 길어지기도 하고
또 보존되기도 하고 버려지기도 하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이제 앞으로 돌아와서 믿음의 사람들이 주님, 목사님, 우리도 주일 헌금하고 하나님께 늘 이 생명의 속전을 드리는데 이 생명을 속하여 주심을 감사하다고 드렸는데 우리는 그러면 이 언약이 안 걸리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안 걸릴 수 있습니다. 안 걸립니다. 어느 때 내가 온전히 100%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회개하고 섰다면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 문제는 바로 우리가 믿음으로 이 생명은 보존되어지지만은 이 육신의 목숨을 유지하고자 목숨을 위하여 사는 사람은 이 목숨에 관심이 있지 생명에는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목숨을 사용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날 이 종교와 오늘날 이 세상에 믿음이 없는 모든 사람들은 목숨을 사용하는 자가 아니라 목숨을 보존하는 자입니다. 목숨을 보존하는 자. 또 제가 이분의 예를 들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정강훈 목사님을 보세요. 이분은 오직 이 하나밖에 없는 이 자기의 목숨을 민족과 복음을 위하여 버리겠노라고 늘 그 입으로 고백하고 그 길을 향하여 지금 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분은 이 목숨을 어찌하면 사용할까? 보존할까가 아니에요.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 생명을 먼저 생각하지 아니하고 목숨을 먼저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런 우한의 폐렴이 이 온역이 지금 지구상을 들끓게 만들고 있는, 오염시키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목숨에 관하여 신경을 쓰고 있는 것이 참으로 안타까워요. 이 목숨은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면 언약으로 거두어 가든 무엇으로 거두어 가시든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의 거룩한 피난처 속에 있으니 우리가 조금도 이 세상의 언약이든지 무엇이든지 두려워할 것이 못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오늘날 이 세상은 어떤 곳입니까? 이 세상은 어떤 곳입니까? 지진과 전쟁과 살인과 고통과 눈물과 한숨과 이별과 고통으로 점철된 곳이 이 세상이 죽음을 향하여 달려가면서도 죽음을 향하여 달려가는 그 마지막 종착역이 어딘지도 모르고 막연하게 그냥 이 인생은 그 길을 향하여 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이 사람들은 죽음이라는 이 마지막 이것을 피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믿음의 사람들도 이 죽음이라는 이 껍질을 벗어야 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벗는 것은 참으로 믿음의 사람들과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차이는 실로 크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머리 좋은 사람,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사람은 정강훈 목사님을 향하여 어리석은 사람이다. 그냥 편하게 살지 왜 저렇게 사서 고생을 하고 저런 고난을 당하고 죽음의 길을 찾아가려고 했던가 라고 손가락질하고 판단할 수 있지만은 결코 진실된 믿음, 참 믿음 안에 있다면 부러워하고 격려하고 감사하고 우리도 저 길을 가야지, 우리도 따라가야지라고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 이 죽음이라는 인생의 끝을 향하여 달려가면서도 그 끝을 보지 못하고 보이지도 않지요. 왜? 이 끝은 불시에 저들에게 이 죽음이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시편 51편에 이렇게 말합니다. 종기에 처하나 깨닫지 못한 자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치 멸망하는 짐승 돼지와 같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살다가 불시에 닥치면, 이 죽음의 그림자가 자기 앞에 닥쳐오면 죽음을 통과하지 않으려고 이 죽음이라는 이 겉옷을 벗어버리지 않으려고 몸부림칩니다. 그러나 그 어느 누구도 이 죽음의 옷을 피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을 일컬어서 말하기를 일평생 사망의 종로로 타다가 멸망하고 만다. 사망의 종, 죄의 종, 사망의 종로로, 죄의 종로로 타다가 영원한 멸망길로 달려가고 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어떤 사람은 죽음이라는 그림자가 자기를 덮쳐오고 있는 것을 느끼는 사람도 있지만은, 또 어떤 사람은 멸망의 순간이 언제 이르는지도 느끼지도 못하는 가운데 그 생명이, 목숨이 끝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우리는 이 목숨을 위하여 살지 않기 때문에, 목숨을 위하여 살지 않기 때문에 주님이 또한 우리에게 너희는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목숨을 위하여 사는 자가 아니고 우리는 생명을 위하여 사는 자이기 때문에 주께서 이런 시대, 이런 때가 올 것을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기록하고 있고, 지금 우리는 그 계시록의 때가 임하기를 예행 연습하고 있다고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계시록의 때가 우리에게 임할지 안 임할지는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지금 이 시대에 온역이 세상을 지금 덮치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의 마지막 때의 훈련이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우리는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런 시대를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를 향하여 너희는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의 참 생명은 내가, 너희의 참 생명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붙들고 있으니 너희는 조금도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는 지금 이 목숨을 벗어버려도 너희는 지옥 가지 아니하고 나의 나라 영원한 천국에 들어올 것이니 너희가 어찌 이런 세상에 운행하는 이런 온역 때문에 너희가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공포에 떨 수 있더냐 라고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왜 우리가 이런 온역과 이 세상에 전쟁과 지진과 이런 재난에 대하여 우리가 왜 두려워할까요? 오늘 이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마치고자 합니다. 두려워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할렐루야. 오늘 이와 같은 믿음이 우리에게 참으로 필요한 시기다는 사실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있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참으로 정죄함이 없나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 우리의 목숨도 이 언약 가운데서 지켜주실 줄 우리는 믿습니다. 혹 우리가 거룩하지 못해서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지 못하고 우리가 그 죄를 회개하지 못하고 이 언약에 침범을 당할지라도,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생명이 우리의 껍데기를 벗어버린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의 품 안에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피난처 되시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던, 우리가 그렇게 소망하고 바라던 아버지의 나라 천국에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사나 죽으나 우리는 감사하고, 우리는 이 세상에 대하여 주님이 이 세상을 이기셨으므로 우리도 이 세상을 이긴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알고 믿음으로 이기는 이 어려운 우한폐렴의 이 온역 시대를 믿음으로 이기며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강하고 담대함으로 이 시기를 잘 극복하는 복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이 목숨에 매이는 사람이 아니라 생명에 매이는 사람, 바로 이 사람은 그리스도가 그의 피난처가 되어서, 생명에 매이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진실로 그의 피난처가 되셔서 그를 온전히 구원하실 줄을 믿습니다.